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마태복음 23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차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적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들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농사를 지어서 얻는 추수에 대한 감사, 이것이 원래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그 감사는 우리와 절기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를 그런 감사절 예배로는 섬기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주신 모든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목소리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농사를 생각을 하면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인 거니까 식물이 잘 자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죠?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위로부터 오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또 구름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뭔가 식물도 호흡을 해요. 그죠? 동물하고 똑같이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도 있어야 되고 탄소도 있어야 되고 질소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양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토양이 있어야 된다. 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그것들을 다 뒤섞어 가지고 이제 빨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고 또한 식물이 자라는 것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요건 중에 돈은 안 들어가요. 그죠? 돈은 안 들어갑니다.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우리 믿음은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서 자라나는가? 우리 믿음은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서 자라나는가? 이게 우리 식물이 자라는 비유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무슨 이게 학계에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제가 비유로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햇빛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햇빛은 당연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공기는 뭐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공기는 이 세상 안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호흡이라 그러는데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햇빛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 중에 다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빨아들이는 영양소는 뭐냐? 그죠? 그건 말씀 자체예요.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양소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잘하지 못해요. 자, 그럼 물은 역할이 뭘까요? 물은 그 자체가 무슨 영양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물이 없으면은 흙을 갖다가 맨 땅에 심어놓고 물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물이 있어야지 물을 통해서 양분이 녹아들어서 뿌리가 그걸 흡수하고 물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또 빨아 올리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다 해요. 그죠? 그리고 또 남으면은 또 내버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물이에요. 물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물은 제가 보기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들.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또 예배를 찬양을 올려드리고 은혜를 받고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빨아들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사역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소들을 은혜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서
빨아들이고 우리 석집사님 잘 얘기하시는 탄소 동화작용,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몇 가지 요소, 그죠?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 이 네 가지 영양소가 다 합쳐가지고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물이다 하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많이 쬐면 좋은데 항상 그늘 속에 숨어가지고, 그죠? 나쁜 짓 하면서 그늘 속에 숨어 있으면은 하나님 사랑이 아무리 비춰도 비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햇빛 가운데 적당히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야 되지만은 가장 우리가 잘하는데 근본 바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것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의 비유를 통해서 봤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잘못 빨아들이면은, 그죠? 돌짝밭에 가 있거나 가시밭에 가 있으면 우리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당한 토양 위에 올라가서 뿌리를 갖다 내려야지 우리가 하는데 그 귀한 토양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 꼭 돌짝밭에 벗떨어진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 씨 같아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 차이가 나는 것은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말씀이다. 22장 오늘 46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도전을 했는데 다 정답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아주 답을 들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입을 닫으면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답하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말씀 안에 있다.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적자들의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바른 해석과 말씀의 바른 적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습 비슷하게 21장과 23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사용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하는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수확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많이 수확을 걷고 어떤 분은 적게 거둬요.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면에서 어떻게 말씀을 보시는가 예수님이, 이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1장으로 돌아가서 2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같은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단을 갖다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정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돈벌이 하는 데 사용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하면은 자기 돈벌이 하는데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 지배하는데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말씀대로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옛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곡학아세라 그래요. 곡학아세. 학문을 구부리고 진리의 원래 뜻을 구부리고 뭐 때문에 구부리냐? 세상에 아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해서 또는 다른 목적에 아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 자기 자신의 사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곡학아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옛날 뭡니까? 이 다른 종교든지 아니면 옛날 수련하는데 그런 데가 보면 그걸 갖다 뭐라 부르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하인마에 걸린다 그래요. 어떤 힘을
정말 그 원래의 다른 사람을 위하고 도우고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은 주화인마 걸려요.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된 사역자로 가지 못하고 완전히 사역자의 반열에서는 완전히 병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에서 보시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외국에 있었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게 하고 있는 한 교회의 세습 문제.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역자로서는 제가 보기엔 등신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데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된다. 뭘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배불리고 자기 자식을 배불리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초보자, 말씀 공부하기 시작한 초보자라도 능히 아는 것인데 수십 년 동안 사역한 분이 그걸 모른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런 자기 다른 뜻에 자기 자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안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아니면은 그분이 자기 욕심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변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권능이 어떤 것이냐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2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고 구하면 필요한 것은 다 얻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번에 이 모임에 갔다가 한 단체를 만났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거의 단체가 문 닫을 지경에 섰어요. 문 닫을 지경에 섰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그 단체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은 게 아니라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갖다가 사역에 필요한 걸 갖다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과하게 모든 걸 갖다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후원해주는 단체에서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 기도로 얻어졌던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그죠? 가서 후원을 갖다 요청하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 했기 때문에 과한 것을 받고 즐기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의 절망해가지고 단체가 그냥 문 닫을 지경이니까 그 단체의 리더들이 일은 안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 외국이면 한국에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기도하면은 다 주신다. 하나님이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이 단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맞는 일이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놓고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뭐라 그러셨어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역을 위해서도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사역을 하든지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상관없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사역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곤란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려움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죠? 무화과가 마르라고 했을 때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더라도 다 될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믿음은 작고 너희 능력은 작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제가 하는 사역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중간에 일 같이 하던 사람들도 다 가면서 아이고 이 정도로 끝이 아닌가요? 그랬는데 점점 더 커져나가고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영향력이 커져요. 왜 그렇습니까? 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단순한 기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고 기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뭐가 하나 있을까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기도만은 간절하고 진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제 능력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쓰시는 줄로 제가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뭘 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25절에서 26절입니다. 2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이들이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겁이 나서 그대로 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나서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아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저럴까 해가지고 막 이 욕을 먹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비난을 들을까 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죠? 알았는데 인정을 하지를 못해요. 인정을 하지를 못해요. 왜? 자기 동료들한테 비난을 받을까봐 인정을 하지 못해요. 거부도 하지 못해요. 그냥 미적미적하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말씀에 따라 살 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31절 하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결과가 이래요. 그렇죠? 그 결과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높이 있는 사람, 목사, 무슨 전도사 이 사람들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복 주세요? 길거리에 노숙자라도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은 지위 고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돈이 많고 적은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말씀대로 따라 사는 복,
말씀에 따르지 않는 저주가 42절에서 4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또 마지막 날에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뭘로 만든다고요? 가루로 만든다. 가루로 만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죠?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이 말씀은 또한 22장 11절에 와서 예복이라는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요. 우리 여러 가지로 보지만은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4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복이 뭡니까? 예복. 말씀에 따라서 참된 회개예요. 또 참된 회개와 동시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예수님의 예복을 입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옷을 덧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이해요. 이 비유에서는 잔치 자리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산상설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소하다고 그러셨어요.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대강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다 복받던데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 또 여기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길을 열어보,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선택할 때가 됐을 때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렇죠? 예복을 입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가면 어디로 가고 계신 겁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여러분 언뜻 보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대강하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예수님은 진지한 청구, 진지한 호소를 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은 정말로 아이고 그렇게 하면 다 성인이 하는 것이지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면서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고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좁은 문이고 정말로 입기 싫은 예복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이고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사원들에게 말하되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됩니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22장 17절과 21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21절 이르되 가이가스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세상 일들을 당할 때 세상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가이사의 것을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이사의 것을 안 바치는 것이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가이사의 것을 바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살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 재물 요것만이 중요한 거로 생각하고 요걸 줄까 말까 요것만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예요? 다 허탄한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든 사실상 별 상관이 없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좀 더 내든 덜 내든 그게 우리 천국 백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21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바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재물을 더 주느냐 말 주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에 얽매여 가지고 이것이 중요하니까 할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영원히 싸움밖에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생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의 물질에 그렇게 큰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물건을 5,000원에 사느냐 3,000원에 사느냐 이게 사업할 땐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데는 뭐 3,000원 주고 싶은데 5,000원 준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도 아니고요. 그죠? 딴 데서 2,000원 좀 덜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때는 구제하고 길거리에서 물건 팔고 있는 정말로 어려운 안악들을 보면은 좀 더 줘두고만이고 그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전혀 미치잖아요. 조금 더 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그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게 기도해주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고 공공에 있고 찌들어 있을 때 돈 몇 푼 더 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참으로 기도해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 올리는 것입니다. 또 부패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할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저번에 봤지만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도대체 과거형으로 보는 거하고 현재형으로 보는 거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얘기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여기서 뭘 우리가 봤습니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해결된다 라고 생각을 했죠. 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바로 해결된다. 뭐예요? 이것을 과거형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얘기하셨다 하면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고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자,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이걸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걸 빌어가지고 뭘 얘기하십니까?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내가 옛날에 없어진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은 그 교회 목사였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내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브라함도 지금 있고 이삭도 지금 있고 야곱도 지금 있다. 지금은 숨어서 안 보이지만은 살아있고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합니까? 그죠? 사두개인들이 반박을 합니까? 반박을 못해요. 왜? 그게 맞거든요. 분명히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느냐, 과거형으로 되어 있느냐, 단수로 되어 있느냐, 복수로 되어 있느냐,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걸 다 요구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좀 무리인지도 몰라요. 무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좀 더 나은 번역을 가지고 있는 성경, 그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든지 아니면 좀 쉬운 성경을 잘 되어 있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또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 성경을 보시고 원문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은 그 자체로 모순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원칙인데 성경에서의 대원칙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22장 37절에서 40절에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실 때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되느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되느냐?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우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가장 근본 원리이다 하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그죠? 부모에게서 떠날지어다. 그렇죠?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야, 좀 만나고 뭐 좀 도와주고 이제 그랬을 때 부모님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관계없으니까 자꾸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른 해석일까요? 그 자체 말씀만 보면 그게 바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큰 강령이 뭐라 그랬죠? 큰 강령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웃 중에도 부모님같이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어요? 그 가까운 이웃을 갖다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부부가 됐으니까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부모님이 어떻게 간섭해서 결정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그 공동체가 가장 첫째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공동체의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갖다가 섬겨야 돼요. 같이 섬겨야 돼요. 섬기는데 섬기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둘이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부모를 떠나 하나를 갖다 이룬다는 것이지 그냥 완전히 헤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마라. 절대로. 전통적인 해석만을 믿지 마라 하는 것이 42절에서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까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믿었고 다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다 불렀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손을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다윗이 주라고 부른 분이 어떤 분이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주께, 메시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존재가 어떻게 사람일 수만 있겠느냐? 다윗의 자손일 수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낳겠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해석만을 믿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믿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같이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성도님 스스로가 다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도우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자세히 말씀을 보면서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뭡니까? 알게 되시면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따르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토양에서 영양분을 갖다 흡수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이 전도사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양분을 갖다 뿌리로 빨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은 빨아들이고 안 들이고 누가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물이 영양분을 잘 녹여가지고 흡수하기 좋도록 다 만들어 놔도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올려서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녹말을 만드느냐, 열매를 가져가서 영매로 가지고 당분을 만드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다 할 일이에요. 목사나 전도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섬기는 날인데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햇빛에 우리 자신을 잘 노출시켜야 되고 기도로 항상 공기 중에서 산소와 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광합성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양분을 갖다 빨아들이되 혼자서만 잘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과 또 설교하는 분들의 이런 설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갖다 잘 듣고 빨아들여서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갖다 맺고 많은 광합성을 하시고 많이 그런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열매를 맺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내 힘으로 한 거냐? 아니에요. 그 주위에 많은 도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벌은 돈 가지고도 주위에 감사하고 사회에 감사하고 사회에 헌언하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